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의미를 담을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한정한다면 이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편협한 그런 축복이고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아니죠. 일반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아무나 다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고, 또 막연하게 그냥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셨다면 막연한 그런 부활이고, 언젠가 누구든지 다 저절로 당연히 그렇게 다시 살 거다, 이런 인류의 소망,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죠. 다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짜 다시 살 수가 있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들을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대할 때마다 죽음은 끝이 아닌가? 죽으면 끝이 아닌가? 죽음이 개인의 종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고민하면서 어떤 한 시기를 아주 통째로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가끔씩 생각해 보는 것이죠. 진짜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처절하게 살 건데 굳이 다시 살 필요가 뭐가 있나? 이 땅에서 그냥 좋은 것 먹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다가 한 80, 90 그렇게 되어서 자기 자녀까지, 자기 자녀도 자기 자식인지 못 알아보고 그렇게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죽어갈 거면, 그게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길을 간다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늘 생각합니다. 겨울이 닥치고 봄이 될 때 그 어간에 자연도 죽는 것 같고 사람도 죽는 것 같고, 그래서 봄이 되면 그런 쓸쓸한 감정들을 다 훌훌 털고 새싹처럼 다시 일어나긴 하지만, 해마다 그렇게 감기 몸살처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 고독이라고 하는 것,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쓸쓸함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네 오빠가 살 거다, 너의 오빠가 살 거다,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마을에 누구 친구가 다시 살아날 거다, 아니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가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부활, 인류의 소망적인 보편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것, 이것은 한 개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지구가 자전에 의해서, 이 지구가 공전에 의해서 시간과 그리고 계절이 다시 왔다가 다시 밀려가는 것처럼 반복되는, 무한히 죽고 사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신데 신적인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뭐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막연하게 언젠가는 다시 살겠지, 이런 추측이나 이런 게 아닌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것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나와 관련된 사람, 내 식구, 내 친척, 내 가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 확신, 이거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기에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살다 보면 그렇게 의식적으로, 의미적으로 이미 죽어서 없는데, 이미 아파 누워 있는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적인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은 힘있고 건강하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생애와 관련하여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면 어느 시점으로 부활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할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문일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 베단이라고 하는 또 요단 건너편 요한에게 세례받던,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그곳에 가 계셔서 실제로는 임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 그 죽기 전에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람 보내서 와주시기를, 옆에 계셔주기를 청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소원대로 그렇게 가까이 계시지 못했습니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고스란히 망치로 맞듯이 두 자매가 온전히 견뎌야 했습니다. 그럼 어느 시점입니까? 그 시점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더 두 번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몇 년 전으로 다시 살아나야 완전하게 사는 것입니까? 얼만큼 돌아가야 됩니까? 오빠하고 3살 차이밖에 안 난다면 5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5년 전으로 돌아가면 동생으로 태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었던 그 상태로 다시 복원되는 것입니까? 리셋입니까? 막연하게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슬픔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 약속 말고 그냥 이 세상의 신들이 다시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계산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지 않으면 연명이라고 하면 무의미한다는 것이죠. 죽기 직전에 병들었던 상태, 아팠던, 고생했던, 간신히 겨우겨우 목숨만 연명하면서 살았던 그런 상태로 다시 산다면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는 것이죠. 무기력하게 다시 부활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고스란히 그 인생의 그렇게 스케줄대로 다시 그 길을 밟아서 다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 2번 하고 싶겠습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조직세포 떼어내고 또 뭐 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막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막 때려치우고 싶고 막 던지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힘에 겨워가지고 붙여서 겨우겨우 적응하고 이제 인정하게 되고, 다 그렇지 뭐 이승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항암 주사 맞기 시작하고 신약 나왔다 그래서 또 거기에 또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실험도 해보고 하면서 별것을 다 해보다가 결국은 죽는 건데, 차라리 몸에 칼 안 대고 그냥 햇빛 좋은 공기 마시면서 숲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한 5년, 한 7년, 1년밖에 못 견딘다 그랬는데 5년이나 살았네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사는 게 낫지. 이 도시 속에 있으면서 그런 과정들을 다시 밟는다, 여러분, 부활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무슨 부활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것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을 성령께서 다시 살리셔서 성령의 바람이, 생기가 불어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강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강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막연하게 옛날로, 얼만큼 옛날로요? 병들기 10년 전? 병들기 20년 전? 아직 그럼 태어나기 전, 안 태어나는 게 훨씬 낫죠. 어차피 다시 그 길을 가야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때는 병든 길을 다시 반복하는 부활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살려주시는데 다시 그 길을 가야 된다면 주님께서 살리시는 것은 저주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부활입니까? 그런 천박한 부활입니까? 다시 간신히 목숨만 다시 사는 것, 목숨만 다시 사는 것, 연명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온전하게, 가장 행복하게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다. 다시 말하면 관계성도 회복되고 또 육체도 부활할 뿐만 아니라 정신도 영혼까지도
강건하게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강한 군대같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어차피 또다시 죽을 건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힘있고 건강하게 활기차게 새 생명으로 새 삶으로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57장에 우리 하나님 소성케 하신다, 다시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으로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새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측할 수 있는 2019년, 내년이면 2020년이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00년대는 숫자마다 10년 단위로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2030일 겁니다. 2040일 겁니다. 2050일 겁니다. 2060일 겁니다. 2070일 겁니다. 다 우리가 지금 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르기 시작하는 2030이면 젊은 세대, 7080이면 나이 든 세대. 이게 아니라 20이 고정되어 있고 뒤에다가 이제 30, 40, 50, 60, 70이 붙어가는 거죠. 그래서 90까지 온 2000년대는 다 전 세대를 향해서 넓혀져 갈 거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2020년이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는 2030년이니까 20대, 30대가 2050년이면 20대부터 50대까지 2000년대는 정말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세대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살아나기를, 모든 세대가 다 행복한. 그런데 이사야서 57장에서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소생시키시느냐?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또 한 가지,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전적으로 신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겸손한 자들이 가지는 놀라운 축복,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시고 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과 이 나라, 하나님 언제까지 계속 싸울까요? 언제까지 싸울까요?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래서 소성하게 되는. 그런데 마지막 절이 27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에스겔서 37장에 그 강한 군대가 다시 회복되는데 에스겔서 37장 6절 말씀에 보면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주님이신 줄, 주인인 줄,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포로지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다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지. 모든 것. 그래서 이전까지의 삶을 귀하게 보시면서 베다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완전한 관계 속으로 다시 살려주셔서,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몸도 살고 영도 살고, 몸도 살고 영도 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 몸이 노쇠해 가는 것, 후패해져 가는 것, 낡아져 가는 것에 대해서 막 짜증내고 막 힘들어하고 우울해하지 아니야. 날마다 죽노라 해서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오늘 헌 나는 죽고 내일 새 나로 다시 살아나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도 건강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여서 회복되는, 다시 살려주시는, 오늘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